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방역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레드릭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기독교를 너무도 싫어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연회를 하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기독교를 욕을 하는 그런 프레드릭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의 권세 앞에 도전을 하거나 그 왕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그 욕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은 포질란드라고 하는 장군이요. 이 포질란드라고 하는 장군은 그 당시 프로이센의 총사령관으로 프레드릭 1세의 아주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프레드릭 1세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총사령관인 포질랜드 장군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명령에 따라서 38번이나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긴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딜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제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도 좋습니다. 제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간에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항의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포젤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저 나의 심부름꾼, 나의 도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헤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4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과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그 당시 의미가 다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처참하고 비참하고 나라가 빼앗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포기와 좌절 속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유하기를 그들은 들의 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듯이,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하듯이 그 꽃이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위대한 민족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명이라고 하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루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결국에는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수치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강대국의 위대한 시절이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화려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70년이 참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와 유행이 바뀌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오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부를 이루면 내 실력 때문에 이룬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높은 지위와 또 교수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망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는 거죠.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소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소롭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초라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숙자처럼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볼 때 보잘것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교만한 거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노숙자처럼 사는 그 인생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니 희망이 있도다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그 영혼이 복 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과 재주가 없어? 여러분, 한탄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세워 두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게 웃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여기에 두면 여기서 네가 힘을 얻고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와 고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정작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초라하고 쪼그러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초라한 존재예요. 우리는 풀과 같이 내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내 육체가 죽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팔팔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차에 부딪혀 사고도 나고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장애를 입고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인생이고 약한 존재입니다. 내 머리에 실핏줄 하나도 막히면 어느 날 쓰러져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를 붙들고 사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부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누굽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 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과 더불어 내 인생을 즐기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시들지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우리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멋있게 살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듣고자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그 인생이 활기차고 생기의 기운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주를 위하여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까?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여라도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